이 터키 고기는 관상동맥 질환에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먹음으로 강건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60편 말씀은 다윗이 너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또 구출함을 받아요. 거기에서 너무 감사해서 사랑의 고백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을 갚겠습니다. 이 고백이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복지수, 기쁨의 지수가 언제 올라가냐면요, 사람의 얼굴이 밝아진다, 건강이 좋아진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선물을 받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으면은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쁨 지수, 행복의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왜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면은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줘야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인간은 받아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기 위해서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상황 속에서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 코너로 몹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랑의 대상이 나를 매력적으로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나에게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매력이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선한 것 때문에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매력있게 보는 게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나를 매력있게 여기고 나를 좋아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양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나를 즐겁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늘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짐으로 내가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인생은 이것입니다. 내가 형통하고 잘 되는 방법, 행복한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 여성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남자, 애인이든지 남편이든지 이런 분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아내들은 하루에도 2만 마디를 한다고 하잖아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스트레스가 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널 건지리니 시편 50편 15절,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투어. 우리가 보미팅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막 창자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창자 끊어질도록 내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묵상기도 할 때는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적 교제가 필요하고, 내가 정말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창자가 끊어질도록 부르짖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는 이 강구 속에 그 경청을 들으시는 하나님과 교조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런 걸 체험하니까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인 크로스비 여사가 6살 때부터 장님이 돼서 뭐 7,000곡, 9,000곡의 곡을 작사했죠. 크로스비 여사가 우리 219장 찬송 뭐냐면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거기 3절에 보면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내가 어찌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 지금 당장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그 하나님이, 과거에 들었던 그 하나님과 만날 때 능력이 생깁니다. 사랑이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이 변화가 되고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칼합니다. 칼라는 부르짖을 때 나는 평생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혼이 되겠다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언제 부르짖었습니까?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부르짖었습니다. 그것도 누가 죽이려고 할 때, 압살롬의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간절히 불렀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불렀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는 이 화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의사가 말합니다. 1917년에 당신은 임파선 계력입니다. 앞으로 살 날이 3개월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 이미 자기 아내는, 젊은 아내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현명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여보, 당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인생이 3개월 남았다는 것에 감사해. 그래서 거기에서 이 솔맨이 용기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림을 페인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3개월 동안에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 저녁에 잠을 잘 때도 감사. 그런데 정말 3개월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결핵 임파선이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의사가, 존 헬리라는 의사가 이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다.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다.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이다. 신앙이, 진짜 감사한 신앙은 내 뜻대로 안 될 때 감사해요. 다시 더 깊은 터널로 들어간다는 생각과 더 절망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시험대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격하면은 기적이 역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맨이 그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신만 그린 그림이 그 당시 때도 400만 부가 이 그림이 팔릴 정도로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다.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안 된데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의로우시다. 이것은 짜다크, 정확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그 의의는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는 털면은 먼지가 있고 더러운 것이 다 있고 아담의 후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의로운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나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 심령을 가지고 성화될 때에 주인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엄마들은 자식들에게 감정 공유를 잘하십니다. 그처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와의 감정 공감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긍휼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구출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지켜주신다.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우리가 머리가 둔해요. 세상 머리는 뛰어날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늘 등장할 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련할 때, 불안정하고 위험할 때 나는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 온 찬스가 있을 때도 살려주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쓰리 같은 인간으로, 못쓸 인간으로, 가능성 있는 인간으로 우리를 죽일 수도 있지만 수많은 죽음 속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시고 살려주셔서 새 사람 되는 작업을 우리를 하고 계시는 너그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평안한 마음을 가져라.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신 그분 앞에 평안함을 가지고 도전하라. 믿음의 길에 재출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영혼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이 네덜란드 19살 아이차라는 이 신소녀가 이 이슬람 국가에서 탈출했습니다. 구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 이 모니크라는 여인의 딸 이 아이차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네덜란드와 터키에 혼혈된 청년과 이렇게 주고받다가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네덜란드를 떠나서 시리아에 들어가가지고 이슬람 군대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에게 페이스북으로 엄마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나를 살려줘 SOS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네덜란드에서 시리아까지 터키를 통해 들어가는데 경찰들이 다 말리는 겁니다. 위험하다. 당해가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 부르카, 그러니까 이슬람 여자 복장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이것을 입고 변장을 해서 그 시리아 수도 락까지 들어가가지고 자기 딸과 제외해서 그 딸을 극적으로 구출해냅니다.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로 오셔서 인간의 육체로 변장해 오셔서 마귀하고 연합돼 마귀하고 결혼한 그 인간들을 구출해 내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그 대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영으로 우리가 사탄에 속지 아니하고 강건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이 사실이 이거 아니고는 나는 달라질 수가 없고 이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사람은 새 생명이 시작이 되지도 아니하고 이 비밀이 열려야만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인간은 최종 목적지가 어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살리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저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셨어요.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도록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피눈물이 있습니다. 쓰리고 아픈 눈물이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눈물을 우리가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닦아줄 사람이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우리는 신앙이 커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자가 각오를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청교도들이
청교도는 반항자입니다. 영국 국교에 우리는 따를 수 없습니다. 이게 청교도들입니다. 이게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박해받아가지고 네덜란드에 11년 살다가 다시 영국으로 와가지고 그 무리들이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지금 플리머스 항구에 정착합니다. 102명이 오다가 거기 배 안에서 2명 죽고 한 명 태어났습니다. 그 여기서 도착을 겨울에 했잖아요. 11월 9일 날. 동부가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위 속에서도 정착지를 못 찾아가지고 또 39일 동안 헤매는 동안에 그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 도착해서 이 1621년에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그 농사 짓는 그 시점에 3월 달에 벌써 101명 중에서 몇 명이 죽었냐면은 50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 2명, 3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청교도들이 봄 되니까 몇 명 남았냐면 100명, 50명 남아가지고 씨를 뿌린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종자 씨를. 근데 못돼 인디안들이 와가지고 해방 놓고 농기구도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청교도 신앙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는 신앙. 이 사건이 있는 후에 누가 등장하면 스quanto가 등장합니다. 스quanto는 영국에 갔던 그 노예 인디언입니다. 그 스quanto가 누구를 끌고 오냐면은 인디안 부족 왕 파노아그를 데려갑니다. 그 추장이 마사소이드님에서 메사세츠 이름이 나옵니다. 미국에 뭐 566개 인디안 부족이 있고 10가지 특징적인 인디안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인디안들은 생스기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디안들은 생스기빙을 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가슴 아픈 또 한이 있겠습니까?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상태에서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근데 그 스quanto를 통해서 그 좋은 부족을 만나 도와줄 때 다시 또 농사를 지어가지고 25에케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가을에 대풍년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생스기빙입니다. 여기까지. 그 신앙이란 고난, 신앙이란 연단, 믿음의 어떤 청교도의 조상이 된다는 이 자체, 죽음과 아픔과 시련 속에서 연그러지는 그들의 신앙의 열매들, 이게 우리 인생의 광야에 가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 보시는 목전 앞에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게 요셉 신앙입니다. 주님 앞에 살면 얼마나 감시를 받아야 돼요. 감시 카메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감시 카메라 좀 치워주세요 아니에요. 나는 감시 카메라에 살아야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평가합니다. 나는 사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는 진실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면 뭐예요? 유선이에요, 유선. 가식이요, 가식. 가면이요, 가면. 나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됐지, 사람이 나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면은 내가 거기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 주님이 나를 인정하면 내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잘못됐다면 주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다 우리는 이런 부끄러움과 후회와 정말 창피 속에서 겨우겨우 주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 그러면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이 믿음의 길입니다. 허물투성인 인간을,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주님은 이해하시나 그 꿈틀거리는 그 몸부림 속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말하기 이 말을 했습니다. 주님, 나는 말을 할 때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떠나가시면서 목사님 믿을 사람 아무도, 제가 좋은 표현을 합니다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갚겠습니다. 하나님 골리앗과 싸우면서 함께 하셨고 10년 동안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셨고 자식이 자기의 칼을 들이대고 쿠데타를 일으킬 때도 구출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내가 죽어도 못 갚습니다 하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승리의 잔을 높이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친구요, 나와 동역자요, 내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학위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업가는 사업의 성공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결혼의 행복한 성공도, 이것은 만남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할 때 눈이 열립니다. 그럴 때 성령님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습니다. 서원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해, 딜 아닙니까? 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딜이에요. 그 딜을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도 2장 9절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만 주시면 내가 감사 제사의 서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4절에는 서운한 사람들은 미루지 말고 빨리 갚으라. 미루면 그게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죽음을 귀중하게, 프리셔스,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엄마의 어머니도 여종이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뱃속에서부터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나도 주님의 종이요 우리 어머니도 여종인데 정말 내가 이 죽을 때까지 종으로서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결박이 뭡니까? 끝까지 나를 따라다니는 가시, 정말 수십 년 동안 나를 괴롭히는 이 족쇄, 이 어려움을 나에게 풀어줬다는 거예요. 네. 저도 한 20년, 30년 아팠던 이 질병에서 해방되니까, 이야, 내가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 이 결박 풀어지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 제사는 제바흐, 희생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뭐냐? 히브리어로 토다.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죠? 토다이. 감사. 토다이 식당 산호세 있죠? 토다이가 감사입니다. 토다. 감사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잖아요. 근데 한 명만 감사로 오잖아요. 야, 9명은 도대체 어디 갔냐? 한 명이 와서 예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 보너스로 뭡니까? 너의 영혼의 구원함을 입으라. 이게 9명의 문둥병 뭐예요? 육체의 회복은 됐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없었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자는 영혼의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서원을 이루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업 예배, 이것도 뭐 생일 축하 예배, 추도 예배 다 있는데요. 이런 예배 한번 누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원 감사 예배. 다윗이 자기가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주님의 성전들 안에서 주님께 서운한 것들을 모두 이루겠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신중하게 내 모든 일을 해두셨기 때문에 나는 이 표현이 내 가슴에 찬양으로 나는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 체험을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이 찬양과 감사를 공개적으로 할 때 내 영혼이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과 위기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셔서 우리의 이 자아의 힘을 빼시려고 하는 자아의 죽음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서운하게 하십니다. 우리 또한 서운을 주님 앞에 종의 입장으로 갚아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역경과 위기와 부끄러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계십니까? 네. 나는 감사의 성적표가 A학점입니까? B학점입니까? 내가 감사의 신앙은 매일에 감사해요. 실패해서도 감사해요. 안 될 때도 감사해요. 그럼 우리는 A학점이 됩니다. 감사의 신앙은 매일 승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사야말로 마귀를 몰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이 감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계속 나를 충만하게 붙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 자신이 감사하지 못하도록 찾아오는 악의설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대적하셔서 감사를 회복하시고 찬송을 회복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여 주셔서 마지막에는 승리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피아노의 반주에 맞춰서 감사 신앙